네,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불교인과 불교인의 뭐 지금 불교인이시긴 하지만 기독교 공부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불교 활동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한 자리에 했습니다. 저희 제목을 산상수훈 산하방담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어떤 의미죠? 네, 뭐 산상수훈이 네. 예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얘기를 전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르침들을 굉장히 한 곳에 모아놔서 일종의 그 가르침의 정수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 안에는 뭐 기독교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 주기도문도 있고 그 다음에 팔복의 선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교적 어떤 영화적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는 산 아래에서 이야기를 마음껏 좀 자유롭게 나눠본다는 의미에서 산하방담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영화 얘기는 안 했는데 저희가 영화 봤다는 말씀하셨네요. 다 같이 영화를 봤는데 교수님 그때 같이 봤잖아요. 예,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뭐 우선은 그 스님이 만든 영화라는 것 자체가 느낌 있게 다가왔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너무 깊게 기독교 교리에 관한 얘기가 막 전개돼 가지고 어떤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몰랐던 걸 새롭게 알게 되기도 했고 가장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셔서 이렇게 몰랐던 부분은 없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 있는 논의로 들어가니까 이런 구절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우리 조지현 총장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첫 느낌이 어떠셨는지 일단 영화 얘기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글쎄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저는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굳이 나누고 그 나누는 사람들이 누군지 예. 그리고 선악을 누가 그렇게 반드시 나눠져야 되는 대상인지 그리고 저는 사실 종교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드는 의문은 저 영화를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까? 저는 결코 하나님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결코 이익을 볼 거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어쨌든 성직자로 계시는 분들이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에서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은 성직자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종교는 필요 없고 법은 필요하다 일단 뭐 그렇게 한비자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말 안 들으면 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 한비자도 사실은 진나라가 결국은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그 법가였죠. 법가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제 법가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예요. 국민들의 합의. 그 합의가 반영된 게 이제 법으로 투영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라는 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신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 피조물과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뭔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인인 성직자들이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통치를 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뭐 인류에게 도움이 종교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부터 사실은 많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나 불교나 오래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자기 그 헌신이 있고 종교에 대한 믿음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처음부터 종교가 과연 그 인간에게 유미한 것인가 그리고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 진리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기간 동안에 종교는
지금 현재 적어도 20세기, 21세기를 넘어서는 현대 인류에게는 종교는 별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진리로서도 어떤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자리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어차피 근대적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종교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종교가 있고 종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기능을 한다면 그거는 막아야 되고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면 그건 격려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게 저는 이제 종교에 대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신앙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죠. 저희가 지금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저기 사찰 음식 전문점이지만 하지만 가나안 교회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유롭게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포도주도 한 잔씩 예수님의 피도 나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교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조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선과 악은 누가 구분하냐 이런 거는 우리 저기 윤리학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예, 재미없게 말고 재미있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재미있게 말씀드릴 자신은 없는데 네. 우선 앞선 논의 주제 네.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하냐 그 쟁점과 관련 지으면 2년 전에 그 독일의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갔을 때 만난 철학자 중에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태제 이른바 지금 상식이 됐지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뉘른베르크 시내로 편입된 아주 작은 변두리의 곳에서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종교가 이른바 제도 종교, 불교와 그리스도교로 상징되는 제도 종교와 인간이 내면 속에 갖고 있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좀 구분될 필요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뭐 전 지구적으로는 그렇게 줄지 않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줄고 있지만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도 확 늘고 있고 불교도 동양에서는 줄고 있는데 오히려 서구에서 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제도 종교의 인구수는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종교적인 것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불안과 위험 사회 속에서 그런 진단들이 꽤 일반화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함께 보면서 종교가 인간에게 무엇일까? 또 이규환 선생님 말씀처럼 종교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까? 또 조재현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제도 종교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일반적으로 공유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좀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얘기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영화는 대해 스님이라는 비구니 스님께서 영화를 감독을 하셨습니다. 대해 스님은 언제나 그 종교 통합적인 영화를 만들고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불교적 어떤 출가자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제영화제에서는 많이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는 많이 상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왜 한국에서 인기 없는데 저기 모스크바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조 총장님. 그건 제가 뭐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예. 우선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라는 질문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는 필요를 하든 필요를 하지 않든 현재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인의 문제죠. 존란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 2000년을 이어온 항상 이 인간이 좀 어쨌든 완전한 존재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도 계속 있었잖아요. 무슨 조왕신도 있었고 다 그 신의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라고 한다면 어쨌든 의지해야 할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인간 유전자의 한계라고도 좀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유전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어쨌든 동물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대상이 나무든 돌이든 바위가 됐든 또는 사람을 닮은 어떤 조물주가 됐든 아니면 뭐 부처님처럼 큰 깨달은 뭐 어떤 절대 존재인 절대 진리 우주에 있는 이런 거가 있는 것은 뭐 기존 사실이잖아요. 현재 우리 사회를 또 이끌어가고. 근데 그것이 과연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만약에 진리라면은 우리가 진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 있는 자체로서 이미 진정한 이치잖아요. 태양은 우리가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양이 우리를 돈다라고 했을 때도 이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었죠. 그건 진리였죠.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이 진리의 당체인지 참된 이치인지는 인간이 뭐 더 많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진리에 조금씩 더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인간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인간에게 다가서는 거고 사유를 버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사유가 포기돼 버리는 미신으로 다 돌아서고 그럼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은 중간자인 성직자에게 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일반 신도나 대중들은 거기에 성직자들이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이나 덕목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종교가 더 국민들과 대중 속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더 이렇게 이제 지금 넓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인구 수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성당이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성당이 두 번을 놀래는 게 이 성당이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놀라고 일요일 날 그 성당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또 놀라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절도 항상 기복이잖아요. 주로 제사 지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원래 부처님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처럼 세상이 어려우면 다시 고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부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했던 사유를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보고 따라가보는 거 이런 것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한번 다시 저희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얘기죠. 오늘 사실 제가 근데 저는 이게 맹목적으로 믿는 게 참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그 영가들을 천도를 하면서 산상수훈은 사실 5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 선악과, 예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이렇게 5꼭지인데, 사실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지는 보는 내내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저한테. 일단,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죽고 난 다음에 있는 거냐? 아니면 모르면서 천국을 믿는다. 이건 도박 아닌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편하거든요. 우리 이게 신학과 불교학을 다 공부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규환 선생님께서 먼저. 아니, 저는 그냥 믿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착한 일하고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 아까 종교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진화가 덜 돼서 종교가 필요한 단계에 있을지도 모른다. 더 많이 진화되면 더 우리가 더 많은 세계를 알고 뭐 그러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진화를 얘기를 하면 생물학적인 거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어떤 현실의 가장 모든 문제들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 뭐 고통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소멸된 어떤 세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희망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게 뭐 실제로 있냐 이거는 그건 이제 종교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그게 필요한 단계, 생물학적으로도 필요한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생물학적인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불교에서는 가장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선불교가 지금 알려져 있는 선불교보다는 선불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종교 이후의 종교를 이미 선포를 했었던 거다. 그러니까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신을 만나면 신을 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 진리를 만나면 그것들을 부정할 수 있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교 안에서는 이미 벌써 1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질문과 그러니까 불교에서 소위 깨달음의 경지나 아닌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도 완전히 다른 영역이 아닌가. 같다고 얘기하는, 같은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마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한번. 영화에서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주제 중에 종교가 도대체 뭐냐라는 문구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종교에 관한 그 동아시아적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뭐 선앙당을 찾을 수 있고,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조항신을 찾을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21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오히려 절에 가는 게 마음이 더 불편하고,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들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뭐 심리 상담소에 간다든지,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집안에 돈을 쌓아놓는다든지, 돈이 좋네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종교가 되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과연 종교가 인간의 어떤 그 진화라든지 진화의 단계가 끝나면 완결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불안한데, 그것을 무언가 어딘가에 의지해서 치료하고자 한다면 저는 그게 물론 현재와 같은 종교 개념으로는 포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종교를 만들어냄으로써 사실 돈도 종교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 끌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천국 또는 극락 이런 게 분명히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차원이 다른데, 특히 그 불교의 경우도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선불교의 어떤 그 이상적 지향을 고수해낼 만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효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서방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이게 정토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타력 신앙화 되면서 그리스도교와 상당히 만나버리는 거지. 이게. 천국과 극락이 유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교 쪽의 극락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내 마음속에 극락도 있고 사실 지옥도 있잖아요. 마음의 지옥을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불교인들에게 온전한, 특히 이제 아까 그 김현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갑자기 죽은 어떤 교수님이 불교도였다가 그게 위안이 안 되니까 카톨릭으로 가서 위안을 찾는, 절대자에게 매달림으로써 그런 걸 보고, 종교가 저런 면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마음에 빠진, 그 비탄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런 방식의 위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여태까지 저렇게 존속하고 저렇게 계속적으로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맥락이 좀 구분되기도 하고 합해지기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를 닮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개념이 천국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 종교에서 그 기복적인 문제가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기복적인 측면이 많은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위로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강구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 어떤 행위로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제도화되는 종교들이 그걸 자본으로 전환하든지 권력으로 전환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게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래서 제도 종교가 계속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된다. 대중들의 그러니까 순수한 그 열망, 희망,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자기를 뭔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왜곡되게 하는 게 오히려 제도 종교 장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좀 경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조 총장님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말씀하는 거는 기복적이거나 이렇게 뭔가의 마음을 편안함을 갖는 그런 거는 나쁜 건 아닌데 단지 그 불안함을 이용하는 제도 종교가 문제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종교가 아주 필요 없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네네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가 되어 왔겠죠. 그러니까 타인은 아니지만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그건 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이심방 이심시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인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의 출발은 뭐냐면 각자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지점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종교는 각자의 영역의 사람들이 다 모여도 다 이기적인 것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서민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복을 통해서 안녕과 자기 마음의 편안을 구하고요. 중간에 있는 성직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농지라든지 지금은 자본주의 사기 때문에 돈 또는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명예와 돈과 조금의 권력까지도 다 쥘 수 있는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도 굳이 잃을 게 없어요. 예. 절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각각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가장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필요했던 거지 천국이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 인간이 만들어냈든 아니면 어디에 있든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다 우유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아지도 1년 지나면 엄마 우유를 안 먹어, 젖을 안 먹어. 왜 인간이 송아지 젖을 늙어 죽는 날까지 먹는지 모르겠어. 그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상식을 언제부턴지 놓아버렸어? 안 돼. 너네들이 어디 천박하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사유한다는 것을 놓쳤어요. 우유가 좋대. 그럼 먹어. 그러면 우유가 좋으면 소도 계속 송아지도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 젖을 먹었어야죠. 왜 근데 그들은 끊었을까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좋으면 엄마 젖을 계속 먹었어야지. 나이 20살이 돼도 엄마 젖을. 송아지를 먹는 게 아니고 송아지 젖을 먹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잠깐만 들어가 보면 이것은 혹시 자본주의에서의 낙농 뭐 이런 유구업체 뭐 이런 데서 한 거 아닐까? 정말 다 좋은가? 만병통치약인가 우유가? 뭐 아무튼 뭐 그건 좀 차치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천국은 정말 종교가 그 만병통치약이었던 거죠.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네. 이게 그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상당히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종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 그 물방울 그 관음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불화를 태화를 딱 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그 숭고함이라는 제가 마음이 경건해지거든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거기에 사실
그 하나의 작품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종교가 이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숭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뭐 진화 단계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종교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들이 그 단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그게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가장 숭고함을, 가장 도덕적임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그 기능적으로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 있는 건데요. 근데 이용한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면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마음의 따뜻함을 주는 뭔가 그릴 수 있는 곳이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 종교에서는 천국은 항상 천국만으로 있지 않아요. 천국은 지옥하고 항상 이렇게 맞다.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에 있는데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장치를 걸어놓는, 그게 제도 종교에서 하는 비즈니스의 모델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옛날 학교 다닐 때 종교단체들이 모였었는데 제가 무슨 이제 사회적 이슈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수적인 종교단체에서 그때 나와서 저를 딱 찍어가지고 당신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불리한 상황이 됐는데 네. 없는 게 다행이군요. 네, 없는 게 없다면, 근데 그 천국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천국이 아닌 거죠. 지옥인 거죠. 그 사람들의 무기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종교 내진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벗어난, 그러니까 그 순수함, 그러니까 천국의 이미지, 아름다움의 예술의 이미지, 아니면 삶의 자연스러움 자체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아마 여전히 종교가 기능할 거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존재다.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뭐 고기도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하기도 하는데, 유일하게 종교에서 그럼 이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죄의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모순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적정 양을 먹게도 이야기하고,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기도 하고, 그 음식 윤리에서 보면 선생님,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종 차별성에 의해서 다른 목숨을 취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긴 하지만 모든 생명이 자기 생명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질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음식이 돼서 오는 이 생명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종교의 순기능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른바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늘 특히 이제 서양에서 근대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늘 문제가 된 게 윤리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의 관계 설정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세속적인 윤리적 가치보다는 종교적 가치를 늘 위에 두고 싶어 했고, 그 숭고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종교 영역 자체의 힘이 점점 더 약화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윤리학에서 끌어와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슈바이처의 그런 얘기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윤리학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 윤리학 안으로. 근데 어찌됐거나 인간이 추구하는 또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 중에서 종교적 가치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면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종교적 가치가 무엇이냐, 또는 그 종교적 가치를 특히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조 총장님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른바
직업적인 성직자로 표현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시대가 상당히 바뀌었고,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일반 시민들의 윤리적 가치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적 가치를 전제하지 않고도 윤리적으로 잘 살고 충분히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도 종교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10년 사이에 역전이 됐잖아요. 종교 인구수와 비종교 인구수가 서로 역전이 되는 과정도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가, 그러니까 종교적 가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필요도 있다는 그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독점물일 수 없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제도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이른바 직업적인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영역은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좀 더 권위주의적이 되고 좀 더 패스적이 되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지금 두 번째 꼭지가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 있었고 굉장히 평등했고 굉장히 뭐 부끄러움도 몰랐었는데 그놈의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서 벗어나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땅에 있다. 그러니까 저기 조총장님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드셨으면 우리는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네. 저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어떤 그 제도 속에서 그 사회 시스템 속에서 배워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면 그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어떤 도덕의 가치, 도덕이 또 있는 거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하죠. 이건 뜨거우니까 불이니까 만지지 마. 어쩔 때면 이 불은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아니면 뭐 어머니는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선과학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도 반드시 나는 쏴야 되고 저기서는 또 내가 악이 되는 거고 서로 악이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은 분명히 나는 인간이 나눴을지 신이 나누거나 어쨌든 우주가 이렇게 갑자기 나누거나 우주에는 선과 악이 없지 않습니까? 사계절에 선과 악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 내리는 비 속에 저건 잘못됐다라는 건 없으니까. 그럼요. 전혀 없죠. 거기에 가치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이 개인의 이기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순간 악과 선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심을 가만히 보시면 민주주의 자체도 이기적인 거예요. 왜 누가 민주주의는 태어났습니까? 민주주의는 권력이 하나였던 왕으로부터 이 민의주의를 갖는 과정에서 사람을 못 믿었기 때문에 권력을 세 개로 나눠놨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우리가 나쁘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본능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저는 이제 성악설. 저도 성악설에 인간 믿습니다. 물론 그 성선설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인간은 누구나 악하지만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반드시 선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이 필요한 거고 저도 거기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51대 49로 저는 악이 더 강하다고.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동물적 본능이 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이성적인 이 리즌을 이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봐요. 근데 이기적인 게 악한 건가요? 선생님, 이기적인 게 악한 거야? 지금 계속 지금 인간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이 51%라고 하는데 이기적인 게 악한 건가요? 이기적인 것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기적인 것이 악한 경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그것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악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이기적인 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은 그게 결국 전체적인 선으로 간다. 맞아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일정 부분 경제학적으로 네, 입증되기도 네, 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제 그 최근에 그 뇌과학이 윤리학에 주는 충격이랑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런 전제를 수용하면서도 인간에게 본성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화된 것이냐 이걸 놓고는 이제 뇌과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죠. 근데 그게 거의 원시시대부터 인간만의 고유한 생존 방식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방식이든지 스며들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해가지고는 결국은 자기 파괴적인 것이 공동체가 파괴돼 버리니까 아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근데 그게 단순히 인간만의 본능이 아니라 짐승들 중에 포유류 중에 상당수들도 자기들이 생존의 경험 속에서 이타성을 본성으로 갖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함께 봐야 돼서 상당히 요즘 세상이 본래도 윤리학자로 살기가 힘들지만 윤리학자로 살기가 참 상당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 실제로. 면에서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학문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 학문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네. 선악이라고 하는 게 기본 그 전통 사회에서 그 이원적 가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먼저 자기 의식을 갖게 되면 자기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자기 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현대까지 이원적 세계 안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그 세계가 이원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많은 어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과학도 그렇고 아니면 논리학도 그렇고 뭐 어떤 모든 분야에서 이원적이지 않다고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게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가지 상징적인 나무인데, 하나는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영어로 그렇죠. Tree of Knowledge라고 해서 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아주 옛날 그 성서의 처음에 전설들이 만들어져 형성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는 이원적 세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세계에는 이원적 세계를 이미 그 지식이라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이원적인 걸 이미 극복한 시대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원적 가치로 선악을 구분하는 그것은 원래 성서 그 에덴에 있었던 그 알의 나무 Tree of Knowledge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의미도 이미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롭게 해석돼야 될 때가 충분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 사회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만이 있는 거죠. 선과 악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됐던 것이 지금까지 있고, 지금도 이제 교회법이나 이런 데서는 그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려고 드는데, 지금 새로운 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것이 넘어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게 선악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벗어날 때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원래 의미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과 악을 분별을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 좋고 나쁨에 대한 자기의 호불호를 정하는 것은 이건 이게 그러니까 집단의 선과 집단의 악이 있어서 어떤 조직체 구성과 조직을 계속 영위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선과 악이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지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본다면 선과 악은 분별, 차별, 저 사람 이쁘네, 이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돈이 많네, 이렇게 하는 상을 그리는 거, 이거 자체를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스스로가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번뇌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에서는 차별식 분별하지 말라, 경계를 두지 말라. 그래서 저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지, 선악과 자체가
뭐 이렇게 선악의 구분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선악의 나무 자체는 뭐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좋고 그 나쁨이 없이 그대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분별을 내서 그것을 따먹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별의 마음 이것은 불가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 변별심을 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을 차이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은 안 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경험에서부터 많이 오는 거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잘생긴 남자들이 착하더라고요. 못생긴 남자들보다. 뭐 이런 강력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가 다가오면 마음을 좀 여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은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 잘생겼어도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 아주 극히 개인의 아, 죄송합니다. 잘생김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네요. 선악의 문제에서 사실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아니면은 뭐 윤리학적인 어떤 기준들이 이원론에 입각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그게 넘어서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좀 불교는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불교는 이미 1000년이 넘은 거의 2000년 전에 아비달마 단계에서부터 인간의 심성을 분석할 때 인간이 사물을 대하면서 처음 일어나는 그 심리적 상이 좋음과 나쁨뿐만 아니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죠. 네. 그게 오히려 더 대부분의 주류이고 맞아요. 좋고 나쁨은 특이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 같은 사람은 항상 그런 좋고 나쁜 그런 특이한 경우에 입고 달려가지고 감정이 심하지만 근데 이 불교의 철학 체계가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도식이 아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상적으로 늘 우리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 이야기를 해놨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큰 통찰인 것 같아요. 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은 또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뭐 묻자 화두 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 수가 있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건 뭐냐면 너는 죽는 날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너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그래도 너는 못 풀다가 죽어. 그렇지만 딴 거는 하지 마. 하지 마. 그것만 해. 감히 너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근데 사람이요. 근데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돼 버리면 나가서 싸워야 돼. 이 부조리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되고, 이 사회도 변화시켜야 되고, 이 종교계도 뜯어 고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에서 나는 누구였다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성을 찾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인가는 자꾸 죽는 날까지 나는 누구인가만 갖고 그 존재에 대해서 물음을 갖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누구지?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그 질문 굉장히 유효하고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하지 않고 남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너는 누구니? 그 말도 맞습니다. 네. 넌 뭐니? 그분들이 다 너는 그 질문을 누구냐? 자기한테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서 그 종교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똑같은 질문을 그 독일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나는 무엇이라는 그 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시를 쓴 게 기독교 목사인데 나치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다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죽기에 얼마 전에 이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보네퍼 목사가 굉장히 경건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내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두렵다. 갈등과 두려움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치 앞에서도 서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남한테 던지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 던져도 돼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에 무슨 수신 제가하고 치국 평천하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는데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은 언제 할 것이며 평천하는 어느 세월에 수신하다가 다 죽어요. 근데 거꾸로 내려보면은 평천하부터 이렇게 나는 우주에서 무엇이지? 나는 우리 국가와 공동체에서 나는 무엇이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제 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죠. 아,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나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나는 누구인가가. 그리고 뭐 어쨌대? 나는 누구세요, 혹시? 근데 저는 난 누구지? 여기는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난 누구?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윤리학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어쨌든 학자니까 말이 앞설 때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 말의 가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내가 윤리학자인데 난 뭐지? 내가 윤리를 가르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게 이제 불교 윤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위안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조총장이 말씀하신 그 지점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제 가치와 사실을 서양 윤리학은 대체로 분리를 하면서 가치와 사실을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적 영역과 가치 영역을 구분하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경우에는 가치와 사실 영역이 둘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묻는 순간 그 말은 나에게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밖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이게 둘이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제가 대사회적인 어떤 외침을 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한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게 불교 윤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느꼈고 거기서 매력을 느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서양윤리학 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좀 돌아서야 되겠구나. 실천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얻을 수 있는 공부가 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것과 관련지어서 저는 이 금강경을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내년부터 배우게 되는 고전과 윤리의 15권 중에 한 권으로 포함시켰는데 그걸 갖고 상당히 여전히 지금도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한테.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들이 금강경을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그 만든 주범이 저니까 그것 때문에 도대체 이게 번역서를 봐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능하면 뭐 제가 몸 닿는 데까지는 교사 연수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과 만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나 갖게 되는 어떤 관점 그것을 북에서는 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 관점은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인간인 거지 뭐. 근데 그것은 일종의 자기를 바라보는 창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늘 그 상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삶이 어떤 지점에 붙박혀 버린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금강경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청소년들의 경우에 너희들만의 고유한 관점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금강경이고 그것도 아주 대화체로. 세상은 허망한 거야. 금강경 아니 공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허망한 것이다. 공사상 아니에요? 아니 공사상이지만 그 공부이 아니 이제 아니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세상이 허망한 것이더라고 많은 윤리교사들도 생각을 해요. 불교가 가르치는 게. 근데 공의 핵심은 허망한 게 아니라 연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신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연기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얽혀 있다는 게 공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자칫 좀 특히 이제 니체가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하고 니체가 결국 이게 불교의 공은 허망한 거 아니냐, 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불교를 공부한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은 벌써 그걸 극복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타자들과 얽혀서만 네 삶이 가능하다. 그 진리를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불교 윤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불교는 한국 사회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그 한국 사회 전체적인 어떤 지적 그런 층위를 나눈다 그러면 하층에 오히려 포함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동시에 과제이기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불교를 특히 끊임없이 이제 불교 얘기를 하면 늘상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게 뭐 108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부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끊임없이 극복하는 과정 그게 그렇죠. 일종의 수행이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연기적인 거라는 거를 끊임없이 자꾸만 자각하는 거 그게 수행일 수 있겠네요. 꼭 앉아서만 하는 수행은 아니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사회적인 것 또는 뭐 종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도 네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곧 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걸 외침으로써 나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늘. 실제로. 왜 그렇게 연결시키면 사실은 불교가 핵심이 거기 있는데 이규환 선생님 말씀처럼 그 불교 철학과 정신하고 현재 한국 불교가 사실 분리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아니 불교 정신이 그렇게 좋은데 왜 그걸 평생 수행한다는 저분들 저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변명할 거리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이라도 낫게 그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는 어떠냐 이렇게 쉽게 비교하면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죠. 거기는 거기대로 극복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극복할 과제가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불교의 우리가 핵심이 어떻게든지 간에 분리될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지만 저 1부, 2부는 좀 분리해서 다음 3부, 4부 해볼까요? 5분 좀 쉬었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시죠. 5분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